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또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임직식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밤에도 지켜주셨다가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내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계시일이 사흘 안, 우리 11절이죠. 사흘 안으로 정해져 백성의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시킵니다.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용례를 볼 때 단순히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행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대목으로 만나의 공급이 중지되는 시점이었을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 공급이 중지되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된다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획득해야 합니다. 둘째로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군수물자 준비는 전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투 준비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두 절은 두 지파 반에게 내린 명령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10절에서 18절에는 두 개의 큰 명령 구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관리들을 향한 명령, 우리 10절과 11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명령, 우리 12절에서 15절이죠. 이것입니다.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킨 명령의 의미 중 하나는 약속의 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는 기억하고 우리 13절, 또 건너가 돕고 14절, 그 다음에 차지하라 15절,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절에서 15절을 아우르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어진 시점, 중요한 시점에 왜 이 지파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겠는가? 민수기 32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행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반역,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반역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따라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뿐 아니라 그들이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맹세했던 약속을 지킴으로 순종의 모델이 되며 지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지파들이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모두 같이 안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두 지파 반에게 내린 명령, 건너가 도우라는 겁니다.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무장을 하고 건너가 다른 지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무장을 하고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50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요. 숫자와 군대 용어를 연결하는 것은 이 숫자들이 전투원의 배열을 의미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표현은 여호수아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결과도 이미 예고되었지만 우리 결과를 얻는 데는 백성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 절은 두 지파 반에게 내린 명령 차지하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 안식할 수 있다는 주제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들이 형제도 안식한다는 연합의 개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은 백성의 대답이 나오죠. 행하고 가리다. 자, 우리 10절에서 18절 시작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는 장면에 명령하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이 구절에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외적 행위 묘사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으로 번역된 이 어구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과 같이 강조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그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철저히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백성의 대답 순종하리다가 나오죠.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역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죠. 16절에서는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는 내적 헌신과 결단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대백성의 대답 강하고 담대하소서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음을 말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과 반역하는 것이 병치되어 있어 이둘이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명령은 1절에서 9절을 관통하는 대주제인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10절과 10절에서 18절은 백성을 향한 명령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 초점은 여호수아를 향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군사적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예를 마치고요. 우리 협력하면 풀린다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019년 대전에서 한 할머니가 하반신이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4명이 달려와 승용차를 함께 들어올렸고 다른 시민이 할머니를 끌어냈습니다. 2020년 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차 밑에 끼었을 때 시민 5명이 함께 차량을 들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여럿이 협력하면 무거운 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 본문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 준비를 합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또 사흘 안에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던 단계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여호수아는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목할 대상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였지요.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단어는 단순한 휴식이나 쉼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또 안정, 존재적 안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홍수 후 방주를 멈추게 하셨다는 표현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답니다.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안전한 쉼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식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 14절에서 15절에 따라 무장하고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상황이었지만 그와 맺었던 맹세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없지만 그들은 그 맹세를 외면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고 가나안 정복은 공동체 전체의 협력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6절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연합을 위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8절이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의 확신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 혼자의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 서로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과 진리로 먼저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가 받은 소중한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일입니다. 자녀 양육에 지친 부모를 돕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찾아가 격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누군가 옆에 서서 작은 역할이라도 기꺼이 돕는 것도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일이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갑니다. 누군가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동력자가 되어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면 풀립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여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저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지요. 협력하면 풀린다.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늘 말하지만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뒷받침 또 함께 협력을 해야 교회도 잘 되고 부흥도 되고 정말 신바람 나게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돕겠다고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너무 은혜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어저께 임직식을 통해 새로운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또 세워졌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몸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강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초업제육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또 아버지 이해하며 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힘을 주고 또 함께 격려하며 가는 아름다운 우리 초업제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개인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